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따져보면요, 다 행위야, 행위. 다 행위야. 그런데 뭘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냐고. 행함도 해보지도 않고 전한다면 누가 하는 소리요?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야? 그게 누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약 1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유전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개혁을 시키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개혁이 되지. 그래야지 행함으로 가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 그런 죽은 믿음 속에서 이 시대에 지도자 성도님들이 손에 손잡고 짝짝꿍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가볼게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크기가 결실만하고 그런 자들은 오늘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열리면 마음으로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직접 행함으로 한번 옮겨봐라. 그리고 그것이 행함으로 진행이 될 때는 해결이 돼야 돼, 해결이 안 돼야 돼? 해결이 되어야 행함의 능력함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죠. 행함도 안 해보고 그것도 그냥 능력 행함으로 해결도 안 되고, 아니 뽕나무를 이쪽으로 옮기면 뽕나무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저쪽으로 옮겨져야 돼? 옮겨져야 행함으로 인정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행함이 아니라니까. 거기까지. 누가복음 17장 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찾았습니까? 아멘. 17장에 보면 6절에 봅니다. 6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하시리라? 순종했으리라. 여기다 적습니다. 뽕나무죠? 예.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라. 이거예요.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라. 바다로 옮긴데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누가복음 17장 몇 절? 6절에서 6절에 있다. 6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뽕나무를 어디로 옮기라? 바다로 옮기라.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셨고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럼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는 이야기다.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봤냐고. 해본 사람 없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전해 안 전해요? 이 말씀 전하죠. 본인이 한 번도 안 해보고 해결도 안 해보고 전한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되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개시만합니다. 아멘. 자, 이 개시만한 믿음을 있으면 뽕나무도 어디로 옮긴다고? 바다로 옮기라. 그러면 뽕나무가 바다로 옮겨진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해결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해결이 돼야 되죠? 네,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것을 이제 하나씩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있습니다. 자, 또 찾아볼게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산도 어디로 옮겨야 돼요?
바다로 옮겨야 돼. 큰 산도 바다로 옮겨야 돼. 큰 산도 바다로 옮겨야 돼. 자, 이 말씀은 어디 있을까? 이 말씀. 이 말씀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죠? 예. 마태복음에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17장 20절입니다. 자, 천천히 찾으시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젖을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도 어디로 옮길 수 있다?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거야. 산도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산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옮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옮기신 분 있어요? 아니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옮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그냥 말로만 해야 돼? 실제로 해봐야 돼? 해봐요. 근데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없어요. 바다는 세상이잖아. 아니 담임 목사님도 안 해봤네? 신학교 박사님도 안 해봤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도 바다로 옮기고 산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한 분은 광야 40년 동안 믿음 생활 하신 분이야. 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도 광야를 뺑뺑이 돌지. 광야를 뺑뺑이 도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믿음 생활 20년, 30년, 40년, 뭐 50년 돼도요. 똥나무를 바다로 옮겨라, 산도 바다로 옮겨라, 세상도 어디로 옮겨라? 바다로 옮겨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아직도 광야를 돌고 있는 거야. 광야를 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근데 명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아버지 앞에 가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예요. 근데 왜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지도자분들이, 목사님들이 이걸 왜 지금 자세히 교제를 안 할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분들, 목사님들은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야 돼? 알아듣고 성도들한테 전해야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고 선포한 상태에서 그 성도님들이 죽으면 그 핏값을 그 단임 목사 손에 찾는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죠? 이게 에스겔서 2장 3장에 에스겔서 33장에 18장에 나오는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의 역할.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파수꾼 맞아요? 네. 하나님 나팔수 맞습니까? 그러면 잘 전해야 돼? 못 전해야 돼? 잘 전해. 네, 잘 전해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악인이 죄를 지으면 제대로 전해가지고 악인을 의인으로 가게끔 인도해 드리잖아요. 그렇게 명령을 받고 저 사람한테 전하라 그러는데 안 전하면 그 악인이 죽으면 핏값을 그 지도자한테 찾는다. 그런데 악인한테 전해서
악인이 죽으면 피값을 안 찾는 거예요. 또 의인이 죄를 지어서 의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잘 살아가다가 뱀한테 물려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이렇게 죄 있는 생활을 하면은 저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해라 선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피값을 안 찾지만 선포 안 하면 명령을 받고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피값을 누구한테 찾는다? 그 지도자한테 찾는다. 그러면 얼마나 죄가 크냐고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제가 이런 거 교제하는 이 은사 있죠. 은사. 이 은사. 야, 이 은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르면 비밀이잖아요. 알면 비밀이 아니죠.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 이야기 많이 해야 안 해요. 은사 이야기 많이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를 해요. 사모를 한다. 사모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물어보면 본인들이 몰라. 본인들이 모른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방언을 받았어요. 그럼 방언을 받았으면 해보라 그러면 방언을 해. 하는데 들어보면 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 어더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단어로 한다고. 이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는 것은 어린아이 방언이에요. 어린아이 방언. 근데 막 기도하면서 뭐 이 단어 방언이 나오죠. 단어 방언이 나오면 이제 조금 큰 사람이라니. 근데 이 방언을 들어보면 왜 우리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쫄병이야, 지휘관이야? 지휘관.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은 쫄병이 아니에요. 지휘관이 하면은 막 달려가죠, 병사들이. 그래서 이 돌격 앞으로 하는 이런 방언이 있다고. 이런 방언. 이렇게 이 방언에도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분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긴 것인가, 아니면 보초의 역할을 맡을 것인가, 이런 게 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그 사람 소리를 들으면 통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방언이 있고 방언 통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보세요. 방언이 있고 방언 통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방언 통력이 똑같아야 돼, 틀려야 돼? 아니,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방언하는데 해석하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5명이 있으면 5명이 틀려야 돼,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다 틀린다고. 다 틀린다고. 다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왜 틀린 거예요? 가짜니까. 각자 잘났다. 자기 생각을 하니까. 방언을요? 아니 통변. 아니, 그러니까 방언 통역은? 네. 아니 만약에 우리 이제 우리 이명선 목사님이 방언을 한다. 그리고 우리 4명이 이제 다 은사가 방언 통역이 있는 은사가 있으면 방언하는 게 틀려야 돼, 똑같아야 돼, 통역하는 게 똑같아야 되지. 네. 즉 이거예요. 자, 지금 중국말을 하고 있는 거야, 세상 말로. 중국말로 막 하는데 우리가 중국말을 해석을 하려면 저 사람들한테 똑같이 해줘야 돼, 틀리게 해줘야 돼. 똑같이 해줘야지. 그것처럼 방언을 하는데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이 틀리면 안 돼, 똑같아야 돼. 그거 다 틀린다는 거야. 그럼 누가 맞다는 거지? 다 틀린다는 거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자꾸 짚어주면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언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 있으면 방언하는 분이 있으면 방언만 해야 돼. 방언 통역도 해야 돼. 통역도 해야 되죠. 잘 모르겠어요. 해야 돼요? 네? 통역도 해. 아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왔다고 치자고. 지금 하늘에서 왔죠? 그럼 하늘 방언은 뭐예요? 하늘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이방인 세계 오면은 방언이잖아, 방언.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그러면 그 말씀을 해석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게 통역이라고. 그러면 틀려야 돼, 똑같아야 돼? 같아야 돼. 이해됐죠? 이해됐잖아요. 말씀이 이해됐잖아.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4장이 나오잖아.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알아듣는 5마디 말씀 하라는 거야. 알아듣는 5마디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가 이게 깨달은 5마디 말씀이라고. 이게 성경 전체라 이 말이죠. 이게 하늘 말씀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은 5마디 말씀을 해야 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고. 고린도전서 14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17장은 좀 이따 올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말씀을 볼게요. 14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자, 여기 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은 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가 9가지가 있다는 걸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봅니다. 14장 볼게요. 14장 19절 봅니다. 19절 찾았습니까? 네.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며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니 교회 성도가 많아요. 많이 성도님들 앉아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영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영어로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막 히브리어 헬라어로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해놓으면 나이 드신 분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아니 나이 안 드는 사람도 나이 안 드는 젊은이들도 영어, 라틴어, 히브리, 헬라 전공하는 모르죠. 그런 사람 앞에서 그냥 뭐 히브리어 듣고 헬라어 듣고 라틴어가 듣고 영어가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조금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알아듣냐고. 거기다 또 본인이 체험한 표적적인 방언 받은 거 있죠. 뭐 귀신 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귀신 쫓는 사람 많잖아. 그들이 방언을 들어보면 아주 액센트가 강한 방언이 많이 나온다니까. 네? 뭐 와카라마라마라 라클마사마사 와셔마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귀신 쫓는 사람 방언이 거의 뭐 이재로, 이초석, 진기동 등등등 있죠. 이런 귀신을 쫓는 이 사람들의 방언은 액센트가 비슷해요. 그런 걸 갖다가 말씀 전하면서 하면은 성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렇게 1만 마디 하면은 자기 입만 아프지 성도님들의 귀는 절대로 안 들린다니까. 그래서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은 5마디 방언 있죠. 이거 하는 게 낫다는 거야. 그럼 그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걸 쫙 펼쳐놓은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잖아. 그게 율법 하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럼 그 하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참고서처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뭘 줬다고요?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줬어 안 줬어요? 그것도 주셨는데 이 9가지 은사의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그 여러분은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까? 네, 아멘. 야, 근데 이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아니 그때 여러분이 약 20년 전에 태어났어요? 아니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분이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시고. 날 택한 거지. 그 갖다 준 거죠. 예, 택한 거지 날. 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선물이냐고.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부흥회 하면서 질문을 해본다니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았대. 그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많이 안 되는 거지. 엄청 많이 안 돼. 아니 어떤 분은 저는 요만큼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거야. 수도 셀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럼 다 틀리잖아. 같아야 돼, 틀려야 돼. 선물 받은 거. 같아야 돼요. 같아요. 뭘 받았다? 믿음.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게 똑같아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가 보라고. 오늘 여러분 이거 눈을 완전히 떼야 돼요. 본인들이 하나님께 무슨 선물 받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찾았죠? 에베소서 2장 찾았죠? 에베소서 2장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너희가 원래는 불순종의 자녀야. 사탄 마귀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원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만들기만 했냐고 선물도 줬냐고? 선물도 줬단 말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2장 몇 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몇 절에 나오냐고? 10절 읽어보세요. 10절에 나와요? 8절에 나와요?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야. 졸라서 받았어요. 달라고 졸라서 받았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무슨 선물 받았습니까? 믿음이라고 똑같아져야지. 그렇죠? 은사는 틀려도 믿음은 똑같아야지. 믿음이 은사. 자,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자, 그러면 장로님은 저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못한다 그러면 제대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또 집사님은 저는 요만큼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자,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물 받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출발해야 돼. 똑같이 출발해야 돼. 누가 잘났다고 뭐 부자라고 해서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딱 믿음을 선물로 줬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냥 무지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져야 그분이 나를 빚어간다 이 말이에요. 빚어간다 이 말이죠. 이것도 안 맞는데 그분이 나를 빚어가겠어요? 아니 계속 지금도 묻고 계시는 거야. 사랑하는 자요, 너는 하나님께로 무슨 선물을 받았냐? 이만큼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 속삭이시는데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크기가 얼마나냐? 이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해야 돼? 겨자씨만. 믿으십니까? 아멘. 겨자씨만 하다는 거야. 겨자씨만 하다. 그리고 무슨 선물을 받았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이 은사네. 믿음이 뭐라고요? 은사.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아무나 준다, 안 준다? 아무나. 안 준다.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죠. 아멘. 십자가 사역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걸 믿는 순간에 이미 믿음은 나에게로 은사로 왔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럼 은사 한 가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받았죠. 아멘. 선물 받았잖아요. 아멘. 믿음을 선물 받았죠. 크기는 얼마나다? 겨자씨 이렇게 내가 일부러 사상 교육 시키는 거야. 말씀이 다 있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져야 돼.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장로님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주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탈락이야, 탈락. 씨 줄기 일부러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씨잖아, 씨. 차례대로 그분이 나를 자라게 해야 되는데 자꾸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거야, 혼자서. 크기는 이야기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이야기한다. 우리가 어릴 때 조그만 할 때 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러니까 딸내미가 뭐라 그래? 하늘만큼 땅만큼.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자라기 바랍니다. 아멘. 뭘로 선물을 받았다고요? 믿음. 믿음을 선물을 받아. 성경에 딱 나와 있죠? 내가 그냥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크기는 얼마나다? 겨자씨. 다시 말하다. 마태복음 13장에 31절 32절에 나와 있어. 거기는 천국은 자기 밭에 작은 겨자씨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예? 겨자씨. 그 여러분은 그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자란다 안 자란다? 잘한다. 이거는 육적인 씨예요, 영적인 씨예요? 영적인 씨. 할렐루야. 아멘. 자, 육적인 씨도 처녀 총각이 장가 시집가면 같이 합방하고 그러면 정자가 많아, 난자가 많아? 난자가 난자. 정자가 더 많죠. 한 1억 마리의 정자가 난자가 하나인데 그게 딱 들어가서 꼬린 돼서 하나가 돼서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씨. 아멘. 정자 씨로. 그런데 나중에 되면 커 안 커? 커요. 커도 그거 키도 크고 막 다 큰 거야. 그것처럼 이 겨자씨만한 영적인 씨도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아멘.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속 사람이 자라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럼 자라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살아야 돼. 근데 선물을 받았습니까, 장로님?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그럼 자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크기가 얼마나 되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럼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무지한 상황에 장로가 됐다니까. 그런 무지한 상태에 권사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막 강대상에 서가지고 구역장이 돼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뭔 밑에 성도들을 키우겠냐고. 전부 다 사단이 반만 만들지. 여러분이 제대로 자라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살고 나와 함께하는 맡긴 지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크기는 겨자씨만 해요. 이것이 마태복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겨자씨만한 그 겨자씨 안에 겨자씨 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후추가 아니 요리 사람이 있어. 겨자 많이 쓰잖아요. 겨자 씨는 안 써봤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후추 그러니까 후추. 그것도 안 보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후추도. 아니 그러니까 이 후추 있죠, 후추알. 예. 후추알. 예. 그게 이렇게 부서지면 그게 겨자씨예요. 아니 아는데요. 네. 그 후추가 음. 그게 수십 가지예요. 아니 그래 수십 가지인데. 예. 그래서 제가 모르는 날이 예. 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 크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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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심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심어 놨는데 은사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아홉 가지.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9가지 은사가 내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내비둬야 돼. 살려야 돼. 살려요. 무럭무럭 자라게 살려야지. 그런데 보면 가만히 있다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방황. 은사를 왜 줄까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고? 아니요. 생명을 살리라고. 아멘. 요한복음 입장에서 뭘 받아라? 성령.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으면 은사 다 준 거예요. 모든 은사를.
9가지 은사를 다 줬다니까. 아멘.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죄사함의 은사가 나오게 살려라. 살려요. 그런데 물어보면 무슨 은사 받는지도 몰라. 자, 오늘 확인해 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 안 계세요? 계시죠? 네. 그분은 9가지 은사가 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 안에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론서 그대로 내비둬야 돼, 써야 돼.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 쓰면 예수 무당돼요. 잘못 쓰면 예수 무당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 잘못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예언 있죠?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기도는 원장이나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막 해준다 하면서 뭐 아들 놓을 것이다, 딸 놓을 것이다, 뭐 집이 팔릴 것이다, 아들이 합격할 것이다, 남편이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송사 문제 하는 것은 그것을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네. 철학가들이 하는 겁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은사의 예언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아멘.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송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 기복신앙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 많이 심취가 돼요 안 돼요? 그죠? 봉투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잘 나가는 기도원 원장이나 부흥사 목사님들 앞에 가서 안수 받으면서 막 이야기해야 안 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여염하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리고는 막 기도하는 척 하면서 뭐라 그래? 집사님은 기도가 약해. 그래서 20일 금식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금식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 왜 그런 고행을 하냐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에 나의 조명을 해가지고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짚어줘 안 짚어줘요? 짚어주죠. 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예언이라 그런다. 그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네.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은사가 하나씩 우리에게 진행되는 모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얘기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은사 전체는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크기는 얼마나? 계단씩만하다. 지금 이거 몇 번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왜? 제대로 깨달으라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에베소서 2장에 있어요. 크기가 계단씩만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그 게다시의 사형 설명서를 보니까 게다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압축이 돼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압축이 돼가지고 게다시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기 신비 안에 집어넣어버렸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7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랬죠? 이거 집어넣어놨어.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끝에와 21장 끝에 하나님 나라의 무궁무진한 말씀 있죠?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기적을 일으킨 그 말씀, 그것을 기록해서 책을 만들면 땅에서 하늘까지 세상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말씀들을 압축해가지고 계사시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아홉 가지 은사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네. 크기는 겨자씨 말한다. 근데 그 겨자씨 안에 보니까 아홉 가지 은사가 다 있어요. 또 보니까 말씀을 통달하는 씨가 들어가 있어. 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압축이 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야, 그것이 이제 발견됐죠? 네. 야, 그럼 나는 보통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냐고. 주여. 대단한 사람. 이것을 말씀으로 폭발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열방의 재물이 몰려온다. 몰려온다.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누가 와요? 수고요. 스바 여왕이 오잖아요. 올 때 그냥 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 싸가지고. 그 내가 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장사해서 돈 벌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왕권의 능력을 준다, 다스리는 것을 준다는 거죠. 아멘. 그럼 그런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면 입마에 포켓해야 돼. 고아와 가불을 사용해야 돼. 와 가부. 또 그러니까 고아원에 가가지고 또 남편이 없는 과부 이런 사람한테 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과부들은요 정부에서 책임 안 져요. 그렇잖아요. 네. 세상의 과부들 정부에서 책임져요? 앉아.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해가지고 파수꾼의 역할, 독립군 역할, 하늘 독립군 역할을 하려고 움직이는 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과와 과부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면 그들을 위하여 공개하라는 거죠. 공개하라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걸 갖다가 창고에 통장에 부동산에 싸가지고 대물림해 가지고 세습하면은 이것은 역적입니다. 역적. 네. 여기서는 심판 안 받지만 하나님 백보다 심판대 가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고. 그럼 바로 지옥행입니다. 네. 그것도 저기 무적행까지 들어간다고. 무적행까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된다. 잘하라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잘하라고. 자, 그런데 아까 이 9가지 은사를 방언 받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라.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은 5마디로 하라. 5마디. 요렇게 아까 봤죠? 네. 네, 고전 14장에 봤습니다. 보았으면 다시 보겠습니다. 고전 14장 19절에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고전 14장 19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죠. 어떻게 보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막 무분별하게 오합지절로 막 말씀을 전한다는 거, 누룩을 섞어서. 네. 그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 그 속 사람이 못 자란다는 거죠.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5마디 말씀은 네. 알아듣고 속 사람이 자란다. 아멘.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나잖아요. 네. 네, 지금 그것을 이렇게 9가지 은사 있죠.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것을 알아듣게끔 하라는 거야. 아멘. 알아듣게끔. 자, 그거 또 볼게요. 뭘 보냐면 14절 볼게요. 14절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14절. 자, 찾았습니까? 자, 이면서 목사님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너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거잖아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데. 방언으로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죠? 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 사람을 잘하게 하지는 못해요. 자 그러다가 옆에 사람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 못 알아들어. 본인이 막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됐는데도 처음 받은 방언만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방언도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돼요. 랄랄라 하는 사람 맨날 랄랄라만 하고 있어. 뚜뚜뚜 하는 사람은 맨날 뚜뚜뚜 한다니까. 그런 거 보면 순보험 소리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랄랄라가 라뚜라뚜로 막 한다고. 여기에 10년 지나 10년. 여러 가지 모형이 많아요. 그게 습관이야 습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 그랬죠. 그러면 불의 혀같이 그래 혀같이. 불의 혀같이. 혓바닥이지 혓바닥. 네. 불이 혀같이 그 혀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쪼개진다. 그 불의 혀같이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뜨거운 두부나 뜨거운 고구마나 이렇게 탁 먹었을 때 혓바닥이 어떻게 해요? 뜨거.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해요. 짜증나. 그죠? 이게 불의 혀같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나와 소리가 나오죠. 예? 막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 불이 꺼져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진짜 방언이에요. 근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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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면 이 방언처럼 들린다고. 제조 방언이에요. 이런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이 뭐같이? 혀같이. 이렇게 이제 방언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표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방언을 아뜨가 받았으면 계속 10년 20년 계속 아뜨거 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잘하면 아뜨거가요. 예? 이제 단어가 돼가지고 통역까지 간다니까. 통역까지. 그러면 다 알아듣는다고. 그럼 통역할 때 다 한 사람이 방언하면 통역할 때 5사람이 똑같이 된다니까. 근데 그게 말씀으로 잘하지 못하니까 다 틀리는 거야. 그런 웃기는 장면들이요. 기도원 가면 많아요. 부흥회 가면 많다니까. 한 사람이 막 방언을 막 해요. 그럼 저기서 막 뛰어가지고 뒤에 딱 붙잡고 통역을 한다고. 또 한 사람이 저기서 와서 또 붙잡고 통역을 해. 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맞아. 다 틀린다고. 근데 방언 통역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어떻게 볼까? 미친 걸로 볼까? 신령하게 볼까? 신령하게 본다니까. 와. 여러분이 깨달은 5마디만으로 보면 저 다 미친 거야. 다 미친 거야. 알아듣지 못하는 일만이 방언 속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이 은사에 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다 보면 밤을 새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선은 지금 시작하는 거 시작. 네. 뭐에 대해서? 방언. 은사가 이렇다는 걸 내가 시작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사를 받기 위해 많이 동문서주하죠. 네.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쓸 필요 없어. 동서남북으로 쫓아낼 필요가 없다고.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성령을 체험한 자는 아까지 은사가 내 안에 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말씀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폭발해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 졸이지 말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 아멘.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14장에서 고전 14장에서 뭐라고 그러시냐? 14절에 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영으로 계속 하잖아요. 이게 다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시간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려고 그랬어요. 그 무시간 처지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은사를 제대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아. 받긴 받았는데 어설프게 받아가지고 말씀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무조건 무지한 상태로 간다 이 말 아니냐고. 그런데 진짜 말씀 있잖아요. 누리기 섞이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어디다가 아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영생의 축복을 주고자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디다가 아멘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 아니냐고. 그것은 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 이런 집회 현장에 보고 또 실질적인 부흥에 참여하면은 아멘병 걸린 사람 많죠. 아멘병 걸린 사람 뭐 조금만 이야기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래. 아멘 있잖아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만 하고 안 하면 순종이야 불순종이야? 그것을 밥 먹듯이 하게 되면 하나님도 속을 수 있어. 계속 아멘 하니까. 맞아. 근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까 모를까? 아시라. 알죠.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딱 전하면 깨달아질 때 아멘. 이게 속에서 자동으로 아멘 하면서 나온다니까. 그러면 실제는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 내 자신이 변화가 돼야지. 변화는 하나도 안 되고 맨날 아멘만 하면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것을 무시한 처지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이것도 이해됐죠? 네.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네. 크기는 얼마나요? 겨자씨. 계좌시만. 그 계좌시의 사용 설명서의 뚜껑을 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죠. 말씀을 통달할 수 있는 시도 들어와 있죠. 네. 은사는 몇 가지 들어와 있어요? 9가지. 9가지가 들어와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네. 아니 이것이 지금 알아진다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야 돼. 근데 그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막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폭발되는 거죠. 화산 폭발하는 거 봤죠? 네. 화산 폭발하는 거 어때요? 막. 팍 나오잖아요. 막 하늘로 용수님 치죠? 막 퍼지잖아. 말씀도 그래요. 말씀. 오늘 선물 받은 믿음 크기는 제자시 말하다.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아멘. 압축이 돼서 큰 물체가 작은 물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지구의 크기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크기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크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효리 바람으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의 유기신비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이 들어왔겠어요? 광광광 하고 들어왔겠어요? 광광광 하고 들어왔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많은 물소리 같고 번개와 내성 같고 지진 같고 왕 이렇게 돌았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압축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보라고. 그 감동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9가지 은사가 들어있어. 통달에 씨가 들어있다고. 아멘. 폭발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폭발되는 거예요. 모르면 폭발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귓전에 울려서 육의 신비가 폭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폭발돼야 된다. 음. 그래서 폭발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다니까. 너희가 결심하는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도 어디로 옮긴다? 바다로. 바다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큰 산도 어디로 옮긴다? 바다로. 바다로 옮긴다. 세상도 어디로 옮긴다? 바다로. 바다로. 바다로 옮긴다. 아멘. 세상도 요한일서가 요한일서 5장 가볼게요. 요한일서 5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4절 볼게요. 네. 4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네.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수희 목사님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차례대로 믿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은 크기가 어느 만하다? 겨자씨. 겨자씨 만하다. 그 겨자씨 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통달할 수 있는 씨와 9가지 은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확신이 오는 사람은 서운하겠죠? 네. 폭발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훈련을 시킨답니다. 말씀으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믿음. 뽕나무를 어디로? 산. 바다로. 바다로 옮겨라. 산도 어디로? 바다로. 바다로 옮겨라.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그럼 뽕나무 캐러 산에 가야 되겠네? 아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말씀.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말씀 하는 뿌리. 말씀. 산도, 옮겨. 바다로. 세상도. 이겨. 아멘. 이게 접근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전하면 행함이다, 행위다. 행위.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입만살이 돼. 요 세 가지 훈련 방법 있죠. 네.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라, 산을 어디로? 바다로, 세상도 이길 수 있다. 요런 진행되는 이제 상황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꺼야 돼. 아,